우리 다 함께 예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박수 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남이 싸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인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확진은 계속됩니다. 주께서 각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도 혼란을 잘 겪고 모든 확진자분들이 어서 치유되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이 이때일수록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다음 주엔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8편이죠.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리 광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가정과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가정 예배가 4번째인데 우리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교회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 계정 계좌번호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 한 분이 잘 보관하셨다가 추후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가 있는 것,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감사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일부터 토요일 28일까지의 교회의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다시 주중에 연락을 드리겠고요. 바라기는 3월 29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계속 하시겠지만 확진자가 줄어들곤 있지만
또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까지도 불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오늘 다인이와 다율이가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죠. 즉 그것마다 존재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목적은 다이나 무엇일까? 자동차 타고 어디 가고 사람들을 어디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목적이 있고요. 또 이러한 테이블, 우리 방에 있는 학생들의 책상의 목적은 다이라 무엇일까요? 무엇을 받쳐주는 다이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모든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목적도 있고 성경책의 목적도 있고 그 모든 물건마다 목적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벌써 20년 거의 됐는데 2000년 초에 한국에 소개된 책 중에 제가 오늘 들고 왔죠. 목적 이끄는 삶, 우리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목적 이끄는 삶, 이 책이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깨달음을 많이 준 책인데 아빠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책으로도 만들어졌고 또 이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탭으로 만들어진 20년 전에 지은 책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죠.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 엄마와 다인이와 다율이 모든 사람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깊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지은 시편 8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 말씀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지금 다윗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 또
또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안 움직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다음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지 우리 한번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요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내가 당신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다인이와 다율이가 아빠를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보다 깊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 보면 1절과 9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도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단순하지만 깊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지금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 한번 2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찬양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면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누굴 시켜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케 하신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기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신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솜씨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나가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게 누구라고요? 만물을 다 지었어요. 우리 다유리를 누가 지었죠? 다유리를 지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처럼 솜씨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능력을 발휘하시면 코로나19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진 무한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낫게 되고 치유되고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가 어찌 평가할 수 없는 완벽한 솜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은혜가 있는데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반대말인 우리는 뭐죠? 피조물.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지었다가 없앨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우리를 생각한다. 다인이가 뭘 좋아할까? 우영석 목사가 뭘 좋아할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야, 우 목사한테 뭐 또 좀 더 좋은 거 줄까? 이런 생각. 또 뭐라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보호해 주시고 생각하시는구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가 더 있죠.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한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지금 6절에서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둔 모든 만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뭐하라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힘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라? 우리가 무엇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면 정말 그것은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지금 부족한 것, 없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속상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지?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큼 중요한 것이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건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하고 내가 가진 소유가 아무리 적고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바울과 바나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졌던 일이 벌어졌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하나님께 누리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감사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우리 순서지 밑에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 제목이 있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또한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응원함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가 되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바라기는 3월 29일부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버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산세가 떨어졌다가 다시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 모두 그들을 위해 응원함으로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때를 하나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들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하여 우리가 3월 19일부터는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며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 상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힘을 모아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우리 모두가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어려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서로를 더욱더 위로하며 힘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훗날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또 무엇보다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와 우리가 허락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아버지 앞에 모든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이 아버지 마르지 아니하며 물된 동산처럼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함으로 더욱더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계룡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겠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